오늘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다 드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말씀 어떻게 들었고 또한 이제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그럼 이제 예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 좀 내가 먹먹한가? 마이크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잘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다른 분에게 여쭤봤죠. 근데 말씀을 잘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유튜브로 메시지를 들을 때 또 이제 말씀 속에서 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왜 그러냐? 뒤에 앉으니까요.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우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말씀에 집중을 하려면 뒤에 앉아서 집중이 되면 뒤에 앉아도 좋은데 안 되면 앞으로 앉으시기 앞으로 앉으시라고. 그리고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라고. 근데 오늘도 뒤에 앉았어요. 집중이 잘 되나 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뒤에 있으면 사람들 오가고 그랬던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머리를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앉으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머리만 큰 게 아니라 몸집도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용이가 저보고 목사님 옆으로 좀 가세요. 왜냐면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시간표 속에 은혜를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치울 수는 없어요. 애들 보고 뛰어노는데 애들 보고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앞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집중이 되죠. 그럼 저는 앞에 앉으니까 야 은혜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더 메시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요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한 주간 금식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특별 기도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놓고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요. 고난주간 요때 이제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했어요.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했냐면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이제 동네를 도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이제 안 잡았어요. 등치 큰 애가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가 딱 잡고 뒤에서 받쳐주고 옆에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동네도 뭐 작은 곳도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돌았어요. 그런 생각들이 좀 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하면은 십자가 지고 돌았던 기억들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나고요. 금식 기도했던 시간들도 떠오르고요. 새벽 예배했던 기억들도 떠오릅니다. 뭐 특별할 때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부활 이거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금식 기도하면 다 시험 될 것 같아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과 다음 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론에 보면요, 지상 최대의 사건과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건요, 어떠한 사건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난리와 지진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요, 사단의 올무와 죄의 틀과 하나님 떠난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로 내 자신이 믿으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어요.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 자녀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죄와 사단과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영적인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이거는요, 어떠한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과 최고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요, 꼭 전달되어져야 될 현장에 또한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현장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현장들이 있어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미자립되어 있는 개인들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정부나 많은 지도자들이요, 많은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대책안들을 만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개헌안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참 좋은 건데 안 돼요. 예전에 대통령도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이런 가운데서 미자립되어져 있는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되어졌는데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사는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랬던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이 자립화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들을 누가 살려야 될까요? 또한 미자립되어져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립이 안 돼요, 가정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현장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현장들이 있죠. 바로 노숙자나 삶이 무너진 가정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설 수 없는 현장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에도요, 이러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땅이었죠.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은요. 그리고 관심도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흩어뜨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빌립보 지사가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에 내려가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에요. 아까도 읽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성, 사마리아 성에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눌려있던 문제, 미자립되어져 있던 것들, 모든 질병과 그랬던 귀신에게 억눌려 있던 것들,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오니까요. 참된 기쁨이 넘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또한 나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제목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현장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족속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흑암의 배경에 있는 모든 영혼에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요.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었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비밀이요, 이 사도들에게는 그런 것이요,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유대 땅 예루살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일으키셨는데, 큰 박해를 일으키셨는데요, 많은 전도자들과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렸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더라. 예루살렘에 딱 머문 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지켜야 돼. 이 장소를 지켜야 돼. 떠나지 말아야 돼. 물론 타협 안 하고 딱 지키는 건 좋죠. 근데 이 중심 속에 무엇이 깔려있냐면 그 다음 내용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을 잘 읽어보시면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바로 이 사도들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2명의 제자를 사마리아 땅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속해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봤거든요. 큰 기쁨이 임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현장을 이들이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요,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사도들은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유대라는 선민의식의 틀에 갇혀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주는 이유가 있었는데도 그 핍박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봤는데도 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도들에게서 중직자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옮겨버리셨습니다. 중직자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의 업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관심이 없다. 세계복음화는 나와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의 응답만큼 더 이상을 나가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응답의 한계가 딱 제한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빌립 집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향을 맞춘 겁니다. 물론 자신도 핍박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마리아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진짜 버려진 그 땅에 사마리아에게 거기에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오늘 본문 아까 전에 읽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빌립 지사를 통해서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다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부정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가장 아픈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요.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죠. 그 위대한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강건하게 부강시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이제 화친하기 위해서 자기의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그 1000명의 공주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솔로몬하고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1년 365일을 해도 3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러니까 공주들이요 외롭고 힘들고 혼자서 지내야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솔로몬 왕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도 외롭다. 우리가 정말로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한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섬겼던 그 신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오케이. 그래서요 단번에 1000명의 그 공주들을 통해서 우상이 1000개가 들어온 겁니다. 곳곳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후로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하셨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제는 남유다와 다르게 이제 자신들의 뭔가의 정치와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와 같이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올려놓고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요 우상으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다 망해버렸어요. 또한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요 이 아수르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그랬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요 다른 나라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남자들을 바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다가 흩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요 혼혈민족이 돼버렸어요. 유대에게는요 다니엘 민족 진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정말로 그런 민족이었는데 사마리아 땅은요 혼혈민족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또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부정한 땅으로 보는 겁니다. 저기는 부정한 곳이야. 저 땅은 밟아서도 안 되고 저 땅은 우리가 가서도 안 되고 저 땅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땅이야.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요 그 땅을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배척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같이 봤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빌립 지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왜? 복음 전하는 곳은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쪽방촌을 가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쪽방촌을 다녀봤고 전도사 때요. 그랬던 노숙자들을 사역을 해봤고 3년 4년 정도를요. 그래서 그들의 생리를 하고 그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들과 또한 이제 사역하면서 또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또 치유되어져서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요 종각에 그 외따로 있는 그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 쪽방촌인지 처음 봤어요. 그 좁은 공간에 200~300명이 몰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뻗고 잘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공간에 그 공간에서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요 빼곡하게 사는 겁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현장, 아무나 갈 수도 없는 현장,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현장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하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으니까 가면은 술 취한 사람들 갑자기 칼 가지고 나가지고 막 흉기를 휘두른다고. 그리고 저들은 정신분열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겁에 먹어가지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사역하는 분을 만나고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참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또한 저는요 무엇을 봤냐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현장이에요. 다 복음이 증거되길 원해요. 복음 전하는 곳에는요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 지사를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 광야가요 어떠한 곳이죠? 사막이에요. 사람 만나기 힘든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이 빌립 지사가요 말씀 따라 간 겁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준비해 놓으셨냐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빌립이 가는 길에 그 사막 한가운데를 가는데 그 길에서 사람 만나는 건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거기를 같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딱 만나는 시점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두루마리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글을 쭉 읽고 있는 겁니다. 읽고 있는데 빌립 지사하고 딱 맞는 그 시간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3장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장면이 거기에 딱 나옵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소리를 좀 크게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가다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만나는 것도 힘든데 복음을 전할 때요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빌립 지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내시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분명히 내시가 맞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에 가서도 복음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 에티오피아는요 역사라 세계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티오피아가요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기준을 뛰어넘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요 복음 전하는 황금어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광야 같은 사각지대와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못 봤을 뿐이지 그 현장은요 지금 이 주변에도 깔려 있어요. 이 현장을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요 전도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고 현장에 발걸음을 옮기기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는 겁니다.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사람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까요?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모든 하나하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을까요? 빌립 지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 예강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첫 번째가 장이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캠프를 장이동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중으로 돌면서 장이동 지역을 이번에 가슴에 품읍시다. 한 달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4년 동안 이 장소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지역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뿌린 기도와 복음은 반드시 결실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집중 캠프에 장애동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강북에 있습니다. 강북보고만을 위한 현장이 있어요. 강북보고만은요, 특히 우리 강북에는 모든 교회가 붙잡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강북은요, 역사가 깊은 곳이죠. 왜냐하면 여기 강북에는 청와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복궁이 있고요, 창경궁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역사 유적지들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흑암이 가장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한이 많은 곳이 강북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붙이셨듯이 강북을 바로 복음 가진 우리에게 붙이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약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 600만 복음화, 3만 제자, 그리고 1000만 지교회, 300 대표할 만한 교회, 그리고 강북 RUTC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 또한 교회 현장을 돌면서요, 강북 복음화를 위해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요번에 이제 쪽방촌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예전부터 들어가신 분들이 있지만 요번에 이제 연결이 돼서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되면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또한 대학교가 한 군데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 현장을 매주마다 들어갑니다. 동덕여대를 이번에 들어가게 됐죠. 예, 광운대를 들어가고 싶었지만 광운대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리고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역자가 없는 곳을 기도하는 가운데 동덕여대가 연결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동네 이 지역 근처에 있는 대학을 좀 가슴에 품으려고 합니다. 인덕대, 삼육대, 그리고 또한 서울여대, 여러 곳곳, 뭐 저기 있는 고려대나 그런 데는 그쪽 교회들이 알아서 할 거고요.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제 또 연결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또한 청소년들을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아무나 하지 못하는 곳, 아무나 보지 못하는 곳, 아무나 정말로 가서 전하지 못하는 그 현장,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2군데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결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 또한 가야 될 현장들을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시간이 나오면 그 현장으로 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북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나의 환경이요, 나의 형편이요, 나의 수준이요, 나의 여러 가지요, 부족한 거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그 사람을 미래를 통해서 강북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37개 나라의 현장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237개 나라를요. 그러나 237개 나라가 올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크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누구나 와도 복음을 통해 치유되고요,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교회로 준비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허름한 장소라 해도 맛집이라면 찾아가잖아요. 외딴 인적 없는 곳이라도 맛집이면 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자주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기 포천에 오리집.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도 가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 외진 곳이에요. 그런데 가요, 사람들이. 왜 갈까요? 소문이 났으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갖출 건 또 갖추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장소만 가지고도 충분히 돼요. 왜? 준비되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들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 있는 사람도 와야 돼요. 그리고 엘리트이지만 숨겨진 문제를 해결받고자 오는 사람들도 와야 됩니다. 엘리트들이요, 자기의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크기 규모 상관없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면 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들도 오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복음 준비하면 됩니다. 흑암이 공격해도 이길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지사님이 오늘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흑암이 아무리 여러 가지를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도 괜찮아요. 복음으로 나를 각인뿌리 체질로 딱 흔들리지 않게 딱 세워버리면 돼요. 결국에는 복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도할 준비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후 예배 전에 해신 광고를 보시면 전도자의 간증이 나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포럼하고 대화는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하시고, 그 시간에는 아무리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났어도 그 광고 시간에 전도자의 간증은 꼭 들으세요. 우리는 나의 경험과 지식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죠?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되라. 제 딸이요, 어제 저녁인가? 예, 어제 저녁인가 오늘 아침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령 충만했다고. 제가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어제 빼고. 어제는 좀 아니었고 일주일 동안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감사하더라고요. 내 딸에게 그런 소리 들었는데도 감사가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도 말씀 제목 잡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태신자 그리고 장애 지역에 사는 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초청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51장 1절 2절 하실 때 장로님들은 성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